오늘은 이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소나기처럼 내려서 처참하게 멸망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의 핵심 인물인 이 롯이라는 사람의 삶의 궤적을 쫓아가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롯이라는 인물을 이해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을 알고 나면은 놀랍게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바로 롯과 너무나 비슷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게 되고, 반대로 내가 그렇게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는 내가 멀어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의 시작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때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몇 사람이 같이 가지요. 그게 1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짧은 본문에서 주의할 게 사실 많이 있는데 두 가지만 보면은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뭐를 따라갔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근데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갔고 롯은 사람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5절은 더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소유와 그 사람들, 봉헌된 무리 318명 말씀드렸죠.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갔다. 그 아브라함이 언급될 때는 그 뒤에 항상 사람이 달라붙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아브라함과 사레와 롯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롯이라는 사람의 뒤는 다릅니다. 롯의 뒤에는 늘 재물이 달라붙습니다. 롯과 그의 아내와 롯과 딸과 재물 이래야지 마땅한데 롯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롯은 항상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재물과 이런 식입니다. 이 순서가 성경은 이제 고도의 문학 작품이지요. 이게 수천 년 전의 작품이라고 믿을 수가 없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하나의 순서가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처럼 롯도 출발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1순위 상속자,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으니까 상속자로 아브라함의 소원, 아브라함의 꿈,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한 세상, 그 복된 꿈, 그 원대한 이상에 동의를 하고 아브라함과 함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제 함께 동행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실제는 이상과 너무 다르지요. 그 어디서도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하고 마치 도망자처럼 집도 절도 없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 진절머리 나는 현실을 그는 마주치고 생각이 바뀌어 갑니다. 결정적으로 흉년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었지요. 그 애굽에 가서 그 애굽의 그 꿈 같은 풍요와 안전, 그 놀라운 문명을 눈으로 보고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갑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 광야와 그 소돔 사이에선 경계인, 소금의 맛을 잃은 것처럼 이것도 저것도 아닌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양발을 걸치고 서 있는 회색 인간이 됩니다.
그 어디서도 깊은 만족을 얻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걸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놀아 제끼지도 못하는 그 양다리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아무튼 그는 이제 아브라함의 꿈, 아브라함이 보는 것, 그 하나님의 꿈과는 가장 먼 곳을 응시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13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네겝은 사막 지역입니다. 애굽에서 네겝 갈 게 없는 거예요. 사람 사는 곳은 다 몰아내 버리니까. 그런데 이 순서가 너무나 이상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그의 위치가 어디가 되냐면 아브람과 사레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롯의 위치가 소유물 뒤로 가는 거예요. 처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아브람 바로 다음 위치에 롯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레보다, 아브람의 아내보다 롯이 앞에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떠날 때는. 그런데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로 떠날 때는 순서가 뒤집힙니다. 아브람 다음에 사레 오고 그 다음에 롯이 옵니다. 그리고 재물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갔다 온 다음에는 그것도 뒤바뀌어요. 소유물이 앞에 오고 맨 뒤에 롯이 오는 거예요. 사실 하란을 떠날 때 사레 뒤로 순번이 이렇게 밀릴 때까지만 해도 이게 좀 불분명합니다. 사레의 신앙이 엄청 성장을 해가지고 이게 그 앞쪽으로 간 것인지 아니면은 롯이 변질돼가지고 뒤쪽으로 이렇게 밀려난 것인지가 사실 불분명해요. 그런데 애굽을 갔다 온 이후에는 그게 너무나 뚜렷해지는 거예요. 천신만고 끝에 사레를 바로 왕한테 뺏길 뻔하고 진짜 다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천신만고 끝에 살아서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 롯의 위치는 재물 뒤로 밀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장 후순위 존재,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돼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어쩌면 제가 결혼 동맹 얘기를 했었죠. 사레와 이집트 왕이 이렇게 결혼을 하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상상인데 반대로 아들과 딸을 서로 주고받는 거거든요. 아마 그 굉장히 높은 가능성인데 애굽 여인이 이 롯의 아내로 왔을 가능성도 굉장히 농후합니다. 어찌됐든 화려한 문명을 보고 그의 마음이 바뀌었든 그 아내의 영향으로 그의 마음이, 그렇지 않아도 흔들리는 그의 마음이 그 화려한 문명 그것에 더 젖어들게 됐는지는 불분명하지만은 어찌됐든 그가 애굽에서 완전히 변질된 것은 분명합니다. 이 롯의 아내가 애굽 여인이냐, 이거는 사실은 조금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유대 전통으로 보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희년서 이런 데 보면은 이 롯의 아내는 소돔 여자다,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됩니다. 유대 전통에서도 그런 식으로 언급을 해요. 근데 이거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 전통에서는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실제 태어난 데가 어디냐, 이걸 가지고 어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질 않아요. 그 사람이 소속된 문화, 정체성, 그 사람이 뭘 지향하는 사람이냐로 그 사람의 태어난 곳,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태어난 곳을 어디 여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소돔에 젖어든 문화에 빠져든 사람이면 소돔 여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전통에서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따라서 이 여자가 꼭 소돔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이 롯이, 변질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딸들을 낳고 딸들이 이제 결혼을 하지요. 정혼을 합니다. 그러려면은 세월이 좀
소돔에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딸을 낳고 결혼시키려면 그 세월이 한 15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잘 안 돼요. 성경적 연대로 볼 때. 그래서 이후의 모든 그 내용을 볼 때 애굽 여인일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이라는 말이 애굽 여인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전에 읽은 말 중에도 다시 누가 나오냐면 애굽이라는 말이 다시 나옵니다. 롯이 뭔가를 선택할 때 애굽 같았다 이럽니다. 어찌됐든 이 롯의 아내가 롯의 생각에 이후의 모든 삶의 선택에 미쳤을 영향력은 상상 이상입니다. 부부가 한 방향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더 말할 나위가 없지요. 그러나 이제 핑계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 롯의 가장 가까이에 누가 있었냐면 아브라함과 사레라는 사람의 삶, 그들 바로 옆에 있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영향을 미쳐서 뭘 봤기 때문에 이거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어쨌든 이제 그의 속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애굽에서 돌아온 후에 그 가나안으로 네게부 그 사막 땅에 들어온 이후에 크고 작은 일에 롯과 아브라함은 의견을 달리하기 시작하고 마찰이 빈번해집니다. 파열음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점이 되자 이제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립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여기가 중요합니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게 목자끼리 싸웠다는 말이 아니죠. 앞에 나와 너가 싸우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겉으로 보면 땅이 너무 좁아져서 소나 양이 너무 많아져서 그래서 서로 목자들이 다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헤어졌다. 이렇게 이제 겉으로는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8절의 앞부분에서 보듯이 나나 너나 다투지 말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다툰 것이고 조금 확대해 보면은 아브라함의 길에 동의하는 그룹들과 롯의 길에 동의하는 그룹들로 갈라져서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는 거죠. 너는 나를 떠나가라. 아브라함은 사실 롯이 자신의 상속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롯이 더 이상 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위태하고 거친 길을 갈 마음이 1도 남아있지 않구나 이제는 하는 것을 확인하고 보내기로 결단합니다. 만일 목초지가 부족해서 땅이 부족해서 그들이 헤어졌다, 나눠졌다. 그게 결정적인 이유였다면 이후에 아브라함과 롯이 다시 합칠 기회는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해도 아브라함은 롯을 10번은 더 찾아갔을 겁니다. 롯이 당장 죽게 되는 그날에도 아브라함은 롯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이들의 분리는 땅이 좁거나 목자들 간의 분쟁이 아니었다는 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롯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거부한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지요? 성경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마치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롯의 목자가 서로 다퉈가지고 이렇게 분리된 것으로 왜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자연스러운 어쩔 수 없는 이별인 것처럼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라는 책이 그 이 세상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품격 언어로 찬란히 수놓아져 있는 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롯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싶은 거예요. 그를 배신자로 낙인 찍어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하는 게 아니고 그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 언제든지 다시 풀 수 있는 문제 때문에 떠나간 것으로 언제든지 너는 다시 돌아와도 된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과 저도 아브라함 같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언어를 담고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은 아무리 억울하고 분해도 항상 그들이 돌아올 틈을 만들어주고 품고 갈 수 있는 그런 넓은 가슴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은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진짜 그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은 떠나는 롯에게 지금 뭐를 주냐면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떠나는 선택을 하는 것처럼 언제든지 다시 돌아오는 선택도 너에게 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롯은 그것을 알지 못하지요. 차마 보내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롯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는 그저 이제 내 마음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원 없이 내가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를 얻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이제 그 자유를 가진 롯이 하는 선택을 주의 깊게 한번 보시죠. 이게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롯이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이게 성경에서 바라본다, 응시한다, 이게 성경의 키워드 중에 키워드예요. 바라봤는데 뭐를 보냐면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너무나 아픈 말이지요. 서로 떠났다. 여기서 롯의 선택을 결정하는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물. 고대 세계에서 생명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물.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그리고 애굽입니다. 애굽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 같지는 않고 롯의 아내가 영향을 미쳤음을 암시하는 구절로도 익힙니다. 주변에 누가 있는가? 특별히 아내가 누구인가 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부부는 뭐 엄청난 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스며들듯 그냥 영향을 미치고 주고받는 거죠. 서로 닮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어디 가면은 부부냐고 안 묻고 남매냐 이렇게 묻잖아요. 겉만 그렇게 닮아가는 게 아니고 속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삶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고 또 하나님께로 그 생각이, 그 마음이 정렬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보다 가장 먼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가장 깊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문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 여호와의 동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때 그 일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다시 보시지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제 이 여자도 보는 거예요. 본즉 똑같은 단어입니다. 라라는 단어인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 열매를 보았던 그 눈, 그녀와 똑같은 눈을 가지고 롯이 바라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하와와 동일한 눈으로 롯은 목마름을 채워주고 풍요를 보장하는 물, 모든 것이 풍족한 여호와의 동산, 그 화려한 애굽 땅이 어디 있는지를 응시합니다. 사실상 자기도 모르게 사단에게 속아서 어디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땅인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롯은 자신이 본 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그곳을 선택하고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상속자의 길을 포기하는 순간이고 영원히 망하는 길로 접어들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여호와의 동산 곳 같은 곳을 찾았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믿고 선택하는 거예요. 봤잖아요. 사단은 늘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온다고 수없이 말씀드렸죠. 그 내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질문이 생기죠, 여기서.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 아름다운 땅을 내가 보고 선택해서 떠나는 게 그게 뭐가 문제죠? 어디가 천국인지, 어떻게 하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묻고 그걸 열심히 응시하고 그 천국이라고 생각되는 그 풍요가 넘치는 곳을 향해서 응답받고 발걸음을 내딛는 모습이 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죠?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묻고 유심히 바라보고 고심하고 그곳을 선택하는 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문제가 없죠? 우리도 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응답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제가 보기에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성도는 다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현대교회와 성도들의 눈과 지향점이 롯의 눈, 롯의 길, 롯의 지향점과 거의 100% 일치한다고 본다면 과장일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것을 봅니다. 그게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이 자기가 원하는 곳, 필요를 바라본 것과는 달리 아브라함은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곳을 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는 곳이 너무나 이상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어디를 보라고 바라고 있질 않아요.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모든 곳을 다 보라는 거예요. 롯처럼 어디가 천국같이 좋은 곳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천국을 찾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동서남북 어디나 다 여호와의 동산이 되게 하는, 이 세상 어디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에 부름을 받았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은 이 세상 어디나 다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교회가 다 좋은 교회가 되고, 이 세상 어디나 다 사람이 살 만한 세상, 어디만 부자고 어디만 특별하고 어디만 살 만한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어디나 다 보호받고 사랑받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하나님이 응시하는 하나님의 마음속 소원이다는 거지요. 우리는 사실 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여전히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곳을 찾고 구하는 그런 하와의 눈, 롯의 눈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이미 누가 만들어 놓은 그곳에 내가 그냥 남이 만들어 놓은 장미 정원을 누리려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동서남북 모든 곳을 하나님의 동산으로 만들고 싶은 그 아브라함의 눈,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롯이 결정을 했지요.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금야금 소돔을 향해, 당신은 소돔으로 확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제 다음에 또 살펴보겠지만 외부인 나그네가 거길 들어왔다. 침입자입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쉽게 외부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그냥 죽은 목숨이에요. 어찌됐든 이제 소돔으로 어찌어찌해서 들어갑니다. 거부였으니까. 여러 가지 이를 이용해서 한마디로 시민권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소돔은 이제 소금산이 있지요. 이 소금이라는 게 당시는 금만큼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소금으로 추정되는 특산물 유통, 그 다음에 물이 그 사해로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사해는 죽은 물인데 사해 전까지는 요단강물이 와서 거기서 고여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이니까, 물이 많았으니까 그 곡물 수확이 아주 많이 나겠지요. 그래서 이런저런 엄청난 그 수익을 가지고 이제 소돔 인근의 도시국가 연합체가 만들어지고,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아주 탄탄한 군사력으로 무장을 한 후에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당시 세상을 주름잡던 그 제국이 메소포타미아 제국이었거든요. 주철리 떨어져 있지요. 거기에 매년 이제 힘이 없으니까 그 수확물이나 특산물을 다 갖다 바치는 거죠. 조공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탈을 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들이 나름대로 힘이 생기니까 이제 한번 버텨봅니다. 12년째까지 바치다가 13년째 이제 조공을 거부합니다. 한번 해보자 이거죠. 당연히 이제 가만히 있지 않지요. 가나안으로 메소포타미아의 4개국 연합군이 물밀듯이 휩쓸고 지나갑니다. 가나안 전 지역이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돔 밑에니까 한참을 내려와서 그 소돔 인근의 사해 인근, 그 사해 인근은 지금 이제 성경에서는 시딤이라고 하죠. 그 시딤에서 이제 국제전이 벌어집니다. 한번 맞붙는 거죠. 소돔 연합군하고 이 메소포타미아. 당연히 게임이 안 되지요. 돈이 많다고 싸움을 잘할 수는 없으니까 인구가 안 되고, 메소포타미아 제국 군대가 완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소돔의 모든 재물과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14장 12절입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롯이 나오는 곳에 재물도 함께들 나오고 있죠, 지금. 이 상황을 누군가 아브라함에게 전했고, 아브라함은 말씀드린 대로 그 318명의 봉헌된 무리를 끌고 수백 리를 뒤쫓아갑니다. 자기들이 승전고를 올리고 의기양양하게 마음 놓고 편안하게 이제 자기 나라로 고국으로 포로들을 끌고 돌아가던 그들의 뒷덜미를 야간에 기습 공격을 해서 그들을 쳐부숩니다. 그게 14장 16절입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여기도 잘 보세요, 순서를.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어떤가요?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일단 롯은 항상 재물하고 일단 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부녀와 자기 부인과 딸이 재물 뒤에 붙는 거예요. 롯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보다 재물이 우선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반대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한테는 그 전쟁에서 얻은 모든 재물이 다 그의 소유가 되는 게 고대 전쟁에서의 규칙입니다. 그래야지 목숨 걸고 싸우지요. 전쟁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은 이기게 합니까? 네가 돈을 줄 수는 없으니까 네가 가서 이기면 거기는 금은이 다 네 거야. 거기는 여자도 다 네 거야.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고대 전쟁이라는 거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모든 재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실오라기 하나도 갖지 않습니다. 전쟁의 목적이, 전쟁의 명분이 사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공적인 것 때문에 내가 전쟁을 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조카 롯이나 혹은 보상이나 이것 때문에 내가 전쟁을 한 게 아니고, 전쟁 없는 세상, 약탈 없는 세상, 여호와의 동산을 만들겠다는 그게 전쟁의 명분이었다. 그거를 그들에게 말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 가나안 인근 모든 지역에서 평화를 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인물이 됩니다. 어쨌든 죽음의 골짜기를 기적적으로 통과한 롯은 이때도 생각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소돔에 주저앉습니다. 오히려 그 일로 롯은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립니다. 왜요? 그 영웅의 조카잖아요. 그의 신분은 나그네가 더 이상 아닙니다. 소돔의 유력자가 됩니다. 소돔 성문에 앉습니다. 그게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이 했던 어마어마한 일이 그 후광을 입은 거예요. 그는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피가 말리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 거는 다 얻었는데 이 소돔 사람들의 삶, 아까 회색 분자라고 그랬죠.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도 못하고 저건 아닌데, 마음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지만 이거는 사는 게 아닌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아브라함에게 그는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죠? 그도 듣는 게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소식을 왜 못 들어요? 계속 듣지요. 뭘 듣죠? 100세가 다 되도록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인생. 축복은커녕 100세가 다 되도록 자녀가 없는, 미래가 없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을 아브라함이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눈으로 볼 때. 사람은 너무 큰 변화는
인지하지 못합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얼굴인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봐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동산인데 그 인간의 좁은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보일 수가 없는 거죠. 나는 내 좁은 눈으로는 그것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롯은 그저 자기 생각의 범주 안에서는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저 오늘 내 눈앞에서 보이는 그 겉에 보이는 현상 그것만 주목했기에 그 이면에서 일어나는 그 원대한 하나님의 역사 그거를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땅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재물의 위치는 어디쯤일까요? 우리는 누구의 영향을 받고 살고 있는 걸까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일까요? 롯의 아내 같은 사람일까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살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의 눈은 어디를 보고 있는 걸까요? 내가 보고 싶은 곳을 보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는 곳을 보는 걸까요? 우리는 롯의 눈, 하와의 눈으로 살고 있나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눈으로 살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여전히 천국을 찾는 삶, 천국이 어디 있나?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나? 그 천국의 축복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동서남북 어디나 천국이 되게 하는, 천국이 오게 하는 삶을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참 마음이 답답해지지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롯의 길에 서 있고 하와의 눈으로 살고 있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돌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가?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아브라함의 눈으로 사는 사람들 속으로, 동서남북 어디나 여호와의 동산이 되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공동체로 평생을 나그네로 사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특권임을 아는 공동체로 돌아가는 그 행동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가 오늘 성경이 묻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어떤 상태인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소원하셨던 그 부부 관계, 그 결혼 관계, 그 가족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그 돌아가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동서남북 어디나 다 여호와의 동산이 되게 하자는 어찌 보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말도 안 되는 길.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그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 부름, 그 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기쁘게 응답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롯도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시작은 너무나 좋았는데 어느새 변질되어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나도 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눈이 빠지게 응시하는 것을 갖다 주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 행복한 장소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롯의 길 위에 저도 서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물 반, 하나님 반, 그렇게 의지하는 방식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우리는 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디 여전히 롯의 길, 롯이 바라던 천국을 가려고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동서남북 어디나 천국이 되게 하는, 천국이 오게 하는 그 거룩한 길에 우리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동서남북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천국을 누리게 하는 그 행복한 일에 우리 존재를 던질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